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니고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이란 헬라어로는 휘포스타시스인데, 이는 밑에라는 휘포와 받침대로 받친다는 히스템이란 두 단어로서 이루어진 복합언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얹어놓는 밑 받침대라는 것입니다. 화병의 꽃이 응답이라면 믿음은 그 화병의 꽃을 얹어놓을 받침대를 만들어 놓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믿음 자체는 응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밑받침대가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 위에 얹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었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그런 고민을 제게 합니다. 믿었다는 것은 응답을 얹어 놓을 받침대가 준비되었다는 것이지, 믿음 그 자체로 말미암아 응답이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응답이 올 수 있도록 받침대를 준비해 놓고 만반의 예비를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받침대가 준비되었으면 이제 응답을 얹어 주시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오면 응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이란 말씀 위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합리적 생각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자꾸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큰 낭패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도 이해가 되지 않지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 문을 헤치고 일어났다는 것,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좁은 이성이나 과학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마음의 느낌에 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느낌은 항상 변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가슴이 끌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분대로 여러분 사물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에 오늘 기차가 떠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기차가 제 시간에 안 떠납니까? 기분이 나빠도 기차는 떠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분이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이지, 그 기분 때문에 환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마음의 느낌에 서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씀에 서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성이 걸어갈 수 없는 곳에서 믿음은 헤엄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부 터툴리아는 불합리한 고로 나는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철학자여 수학자였던 파스칼 역시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합리적 생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감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각을 극복하는 것이지 감각에 따라서 믿음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나사렛의 무덤가에 갔을 때 이미 오라버니는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죽은 지 나흘이고 코로 냄새를 맡아보아도 썩은 냄새가 납니다. 감각에 의지하면 오라버니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각에 의지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주님은 믿음이란 감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번연히 보고도 살아날 것을 믿어라.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실 것을 믿어라. 그래서 감각을 극복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지 감각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좌지우지하면 믿음이 아니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때 환경으로 물 위로 걸어갈 처지가 못 됩니다. 캄캄한 밤바다, 그것도 폭풍우가 불어 풍랑이 요란스럽게 일고 있는 바다 위를 그가 걸어갔습니다. 그는 환경을 바라보면 결코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나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말씀에 서는 것이 믿음이지, 환경을 바라보고 좌지우지하면은 결코 믿음에 설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에만 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 이외에 어떠한 이성도 감정도 감각도 환경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것은 오직 말씀 하나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나의 어두움에 등이 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도 말씀이 나의 가는 등불이 되고 말씀이 나의 의지할 반석이 됩니다. 어떻게 지각이 흔들리고 진동해도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말씀에 의지하고, 아무리 감각적으로 두려움이 휩싸와도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깨달을 것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는 것과 믿음을 선택할 때 아는 것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정말 아브라함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말씀에 서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심과 믿음 중에서 의심을 포기하고 단호하게 믿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의심이 생겼습니다. 의심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가 85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중에 불러내어 하늘의 별들을 헤아리게 하시고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들어와서 그만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중동에 저런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의심이 안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는 믿었으나 의심이 그의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손님으로 들어오면 얼마 동안 안방에 있다가 곧 쫓아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었다고 해서 의심이 전혀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들락날락 밀물같이 들어왔다가 썰물같이 쫓겨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의심하고 같이 살자고 그냥 함께 들어앉으면 안 됩니다. 의심이 들어오면 아이고 나와 함께 살자, 이제는 참 좋은 친구가 되자, 이러면 안 되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물리치고 믿음을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없는 것을 있는 끝까지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살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학적으로 알 수 있지만은 죽어서 이미 피가 썩은 사람을 살려일으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벌써 4분 이상 숨이 안 쉬면 뇌세포가 죽어서 살아나도 식물인간이 되는데, 죽은 인간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수없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지금 눈에는 안 보여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가능이 가능이 된다는 것을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을 바라보고 불가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의 종자들 보고 말하기를 내가 아이와 같이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와 함께 내려오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올라가면서도 죽여서 태워서 번제를 드리더라도
잿더미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도로 살려줄 것을 믿었습니다. 억적 같은 믿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너희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일구 이언하실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 후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했었으니 이삭을 제물로 들여놓아도 이삭은 잿더미 속에서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로 22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가 85세의 아들을 얻겠다고 약속을 받은 이후에 기나긴 25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다. 내 나이 100살이 되고 아내가 90살이 되어도 자식은 준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지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삶의 가장 큰 자산도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장사를 해도 신뢰를 가져야 장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무역을 해도 신뢰를 해야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크나큰 자산인 것입니다. 사람도 하물며 신뢰를 배반하면 못 쓸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이 신뢰를 배반하면 우주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러쿵저러쿵 변합니다만 하나님은 변치 않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대와 기다림을 동시에 가졌습니다. 여러분,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는 자식이 없이 사라와 둘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시험이 들어와서 조금씩 의심이 들어왔을 때도 있지만은 곧장 회개하고 하루 이틀도 아닌 25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100살의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오래 기다려야 될 것도 있습니다. 모세는 무려 4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 머슴살이 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은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종살이를 했고 3년 동안 감옥살이 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다린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랄 수가 없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을 쭉 내밀고 바라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야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7절에 이스라엘아 야훼를 바랄지어다 야훼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바라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정말 힘든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제깍제깍 일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가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조급해서 그만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어떻게 믿을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상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믿음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는데 왜 응답 안 옵니까? 그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믿었는데 왜 병이 안 나아요? 내가 11주도 드리고 성수주의라고 믿었는데 왜 당장 복이 안 임하요? 내가 믿음으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구원을 안 줘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안 보이는 집의 기초와 같습니다. 기초가 완성되어야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기초를 완성해 놓은 것입니다. 집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입은 내가 열어놓고 있어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는 것입니다. 입이 응답이 아닙니다. 입은 내가 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을 열었는데 왜 안 채워집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채우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밀어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자꾸만 마음의 느낌이나 육체적인 감각이나 환경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시간 동안 부정적인 생각이 쳐들어오면 그걸 내버려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부정적 생각을 통해서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가져오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안 돼요. 그러면 점점 파괴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다면 곧장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나니라. 침노하는 것은 전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말씀으로 싸우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끌어안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기대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과 함께하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는 늘 바라보고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을 상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든 모르든 무슨 말을 들으면 곧장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상상하고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병고침을 받아서 활발하게 된 모습을 꿈꾸고 상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아서 연보도 많이 하고 이웃의 구제도 많이 하고 풍족하게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무엇이든지 상상해서 자기 세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믿음의 구석에서는 삶을 살려면 언제나 긍정적인 꿈을 꾸고 상상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가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아브라함이 꿈꾸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상상하게 만들어줬죠. 85살 되는 아브라함을 밤중에 불러내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리라고 했습니다. 상상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한없이 헤아리다 나니까 하나님이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이제는 눈만 감으면 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별들을 상상하고 별들을 꿈꾸면서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상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잘 되는 것을 상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되는 것을 상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상상하고 꿈꾸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12장 28절에 주 야훼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드리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으며,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고 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항상 마음속에 꿈꾸고 상상하는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단호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예 믿기로 결단을 내리고 이제는 믿음으로서 살든지 죽든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믿고 죽어도 믿는다. 흥해도 믿고 망해도 믿는다. 성해도 믿고 그리고 패해도 믿는다. 나는 어떻게 되어도 믿음으로 인생을 종결짓겠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썰물처럼 밀물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도와주려 했다가 안 도와주려 했다. 도와주려 했다가 안 도와주려 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떠한 형편이 되어도 믿는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그 어려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믿었다. 그의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자식이 다 비명횡사하고 온몸이 병들어 가지고서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 의지하던 아내조차 욕하고 떠나가고 친구들조차 와서 전부 너가 죄 지어서 그렇다고 그를 손가락질하고 절대 절망에 처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었습니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이 마귀가 절대로 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해보라고 했는데 욥은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나중에 모년에 하나님은 욥을 배로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단호한 믿음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입술로 시인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나니라.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의 힘에 달렸나니.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산들을 떨리어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여기에 많이 실수합니다. 생각은 올바르게 긍정적으로 하고 꿈도 꾸고 믿기로 결단했으면서 그다음 말은 언제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면 너무나 환경이 부정적이고 사람들이 자꾸 부정적으로 묻거든. 믿음의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나가면 기분이 좀 어때요? 사실은 기분이 안 좋거든. 그러나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고 기분이 아직 별로 좋지 않아요. 요사이 어떻게 잘 삽니까? 주님이 나의 축복이 되었으니 잘 삽니다, 그렇게 말해야 될 것인데 경기가 나빠가지고서 살기가 힘들어요. 행복합니까? 이거 성경에는 행복하라 했는데 사실은 우리 집안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말로서 자꾸 부인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질병인 것입니다. 생각은 말씀으로 긍정적으로 하고 꿈도 바라보고 법칙으로 올바르게 꿈을 꾸고 마음에 믿기로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도 말로서 다 부인해버리고 말로서 패배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힌 바 되었다 했으니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을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 할 때 마지막에 이름을 바꾸어서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 사라 많은 자식의 여주로 이름을 바꾸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입술의 말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말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이 긍정적이 되었으면, 꿈을 가졌으면, 믿음을 가졌으면 그것을 말로서 표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플러스 효과와 마이너스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플러스 효과를 자꾸 보태놓으면 나중에 큰 축복이 되어서 눈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효과를 자꾸 받으면 산사태처럼 파멸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플러스 효과가 뭡니까?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을 할 때마다 플러스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없는 것조차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면 플러스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면 건강할 수 있는 플러스 효과가 오고, 물질에 대한 감사를 하면 물질로 축복받을 플러스 효과가 오고, 플러스 효과는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쌓아놓으면 그것이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 마이너스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것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만 찾고 있는 것 가지고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늘 원망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마이너스 효과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마이너스 효과가 자꾸 쌓이면 나중에 산사태같이 무너지면 파멸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되겠다고 늘 말은 하고 생각을 하면서 실천은 안 합니다. 실천은 늘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심하고 우리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하고 없는 것이라도 있을 것을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으며, 골로새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조그만 감사한 게 아니라 아예 넘치도록 감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봄의 법칙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바라보고 결단하고 믿고 하나님께 플러스 효과로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면 이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밑받침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날뛰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농사가 씨앗을 뿌려놓고 오래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믿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의 기초가 이루어졌으면 그 위에 집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야훼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이 성경에도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이야, 참 얼마나 오래 기다렸기에 시편 기자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여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감사 찬송하면서 기다리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된다. 그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안 되죠. 그 믿음으로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오래오래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감사하며 나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믿은 대로 이루어지시는 기한과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놓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하나님께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